한번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다 전부가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 믿음은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소멸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증거이자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사야 또 예레미야서까지 선지서를 먼저 쭉 보았다면 오늘도 이제 예레미야 또 에스겔로 또 이어질 텐데 이 안에 또 남겨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이제 저 뒤로 가면 갈수록 신약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나와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러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들을 여기 그대로 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2페이지 31번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31번. 예, 거기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자는 버림을 당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여기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다라는 쪽이 됐죠. 예레미야나 지금 선지서는 유다, 이제 특별히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라는 걸 계속 선언하고 있고, 그 죄의 대표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예레미야 이전에도 뭐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또 소선지서에 나오는 몇몇 또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뭐 또 엘리야 선지자, 뭐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고, 뭐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 여러 이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을 끝까지 안 듣습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럴 때 지옥 간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말씀입니다. 예,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여기 나오죠. 맨 위에 줄에 청종치 않는다. 나를 청종치 않는다. 청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청종,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법을 행치 아니하였다.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치 아니하였고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일깨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미 듣지 아니하였고요. 그래,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하자. 그러면서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하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행여라도 아직까진 내가 그렇게까지 순종을 못했다, 청종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면 되는데 그걸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집을 실로같이 하겠다. 이 실로라는 것은 옛 성소가 있던 곳이고 결국엔 파괴가 됐습니다. 옛 성소가. 이 집이라는 게 바로 이제 성전이 되겠죠. 그때와 같이 성전이 그렇게 다 파괴가 되고 이성은 이제 이 도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들은 뭐 그 성전이나 예루살렘 그 도시나 아주 거룩한 도성, 뭐 자기들만의 선택받은 증거로서의 이 성전 꽤 의지를 했었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또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듣지 아니하면, 근데 이들은 안타깝게 결국엔 다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거를 참 알아들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면 되거든요, 이젠. 근데 그 주시는 기회마저도 또 제쳐버리는, 넘겨버리는, 이래서 결국엔 지옥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정말 겸허하게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던가. 그래서 그것을 또 주시겠지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기회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붙들어야겠다. 라고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겸허해진 것이죠. 그런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죠. 정확하게 보시고, 그래, 이제 너가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마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선순환의 길, 좋은 길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자기를 복종시키십시오.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면 행여라도 또 우리가 가다가 온전치 못한 경우가 있을 때라도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기회가 또 오겠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기회를 그냥 제쳐버리고 또 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또 넘겨버리고 하다 보면 이제 안 옵니다. 그리고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올 때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회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걸 아시고 절대 또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완전히 제쳐버리고 마지막이다. 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옥 이제 가는구나. 이거 안 하면 나 지옥이구나. 그러면 이제 안 지킬 수가 없죠. 지옥을 생각하십시오. 그 고통을. 내가 지옥 가는데 이건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 죽기 전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허하게 그걸 대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새롭게 되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 실패했어요.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 삼고 그 길로 꼭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32번입니다. 예.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도 또 짓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 한 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에서 다시 죄를 짓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주제와도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예, 시작.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예, 그들이 막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 여기 시다라는 건, 신포도라는 것은 잘못한 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비가 졌어요. 내 조상이 저렇게 죄를 져서 우리도 이제 신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겁니다. 시다는 건 그들이 잘못해서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해서 우리도 그대로 유전이 돼갖고 조상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를 댔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시다. 자기가 죄를 져서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이지 절대 조상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죄로만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아비 핑계대지 말라. 아들이. 근데 지금도 우리 핑계를 너무너무 잘 대게 돼요. 그죠? 또 특별히 위에 사람 핑계를 그렇게 많이 댑니다. 꼭 위에 사람, 부모 핑계. 아이고, 내가 부모 못 만나서. 아예 아버지 저한테 해주신 게 뭐예요? 이거 한번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그냥 낳아주신 것만으로 다 하신 겁니다. 낳아주신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떻게 해서 이제 길러주셨으면 다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또 하나님이 다 키워주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 크는 것도 부모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로 키워주시는 게 더 큰 것 같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죠? 근데도 꼭 불평을 하고 꼭 뭐 학교에서 선생님, 뭐 직장에서 상사, 어디든 가면은 위에 사람 핑계대기 바쁜데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도 아이고 막 목사님이 어쩌고 막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이구나라고. 그래서 그냥 근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정말 권위자가 잘못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아예 잘못 안 된 건 아닌데 저번에 우리가 나왔었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참견해서 핑계거리 거기다 딱 끄집어 잡아갖고 내가 안 하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핑계를 대려고 그걸 자꾸 거론하잖아요. 끄집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저기서 위에서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할래. 이러지 마시고 위에선 뭐 그러건 말건 나는 하겠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만. 그래서 절대 핑계대지 말라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핑계에 아주 또 원조격이지 않습니까? 서로 핑계대고 뭐 아담은 하나님께까지 핑계댔잖아요. 그것부터 이제 인간들이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대고 살아오고 있습니까만 그럴 때마다 그냥 자기를 더 돌아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원죄가 유전되는 조상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이렇게 짓고 있다. 뭐 내 죄가 그 책임이다. 이런 것도 여기에 맞지 않다라는 것, 유전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32번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예, 내 진노를 말씀하시죠. 맨 위에 줄에. 그래서 내 행위를 국문이라는 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행위를, 너의 행위. 그래서 너의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이것도 심판. 그래서 너가 한 대로, 예? 여기 아껴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로, 각자의 죄대로, 죄악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핑계가 아니라 누구 책임이 아니고 다 자신이 한 대로 1대1로 받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친밀한 가족, 부부간에서도 다 1대1이죠. 다 1대1.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 내 아내가 잘하니까 나도 어떻게 껴서 그냥 같이 구원받겠지. 이게 아니죠. 우리 삭개오가 이제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딱 부르심도 받고 내려와서 내 중에 막 뭐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뭐 이렇게 재산의 절반이나 나눠주겠다 회개의 모습 보이면서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뭐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우리 그런 말씀들도 있고 한데 그때도 어떠한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다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구원이 복음이 들어가고 시작이 됐다, 영향이 미쳐졌다라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이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1대1입니다. 다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항상 집중할 것은 옆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집중해서 가시면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 또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거기 맨 위에 2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야자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예, 여기 지금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막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에스겔서인데요. 이 여호와의 전, 에스겔서 보면 여호와의 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동문 쪽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죄를 행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 쪽일 텐데 그러한 2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 죽었다라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그런 잘못된 죄로 인해서 성전 쪽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잘못된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건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았던 자. 그들 가운데 이런 또 가증한 죄를 행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다 그럼 멸절되게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예레미야 때부터 그러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는 이 합한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좀 맞는 사람들입니다. 항복하고 가서 거기서 그냥 그걸 이제 회개도 하면서 징계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도 남은 자라는 말이 붙습니다. 진짜 남은 자죠. 그 왜 신약까지 이어지는 남은 자 사상에서 이 믿음의 이제 명맥을 이어가는 자들인데, 그거 말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들이 아니고 말 안 듣는 자들, 항복 안 하고 말 안 듣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남아서 또 성전 쪽에서 죄까지 지었으니 이렇게 죽이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안타까우니까 그냥 일단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막.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인 것이다 라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았건 내가 뭐 여건을 갖고 있건 하나님의 백성이건 뭐건 어쨌든 간에 죄 지면은 그냥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언제든지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의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남은 자마저도 죽이십니까 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죄 지면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 믿기 전에도 불신자 때는 안 믿고 또 죄 짓고 그러니까 죽죠. 근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또 죄 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죄 지면 죽는다는 원리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근데 신자는 그럼 뭐가 다르냐? 신자에 들어왔으면 안 져야 되는 것이죠. 안 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죄를 안 짓기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냥 그럼 내가 믿었는데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었어야 돼. 그게 진짜 믿는 거였어, 또.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간단하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언제든지 죄 지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원리는 언제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은, 야,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그러면 뭐가 어떤 특권이 있는 거냐? 우리가 죄 져도 예수님의 은혜로 다 사해주는 이런 특권을 받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 믿을 때 과거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내가 그래서 이제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게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다 해서 내가 이제 죄를 안 짓는 자가 되는 것. 행여나 조금 죄를 졌다 했을 때 빨리 회개해서 다시 안 짓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렇죠? 철저히 회개해서. 그걸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야, 내가 믿어 드렸는데, 이런 거래를 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어 드렸는데, 내가 특권이 뭐야? 내가 받는 권리가 뭐야? 라고 따지는 거야. 믿은 것도 믿어 드린 거야. 믿기 싫었는데, 믿어 드린 거고, 그래서 내가 권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죄 좀 져서, 이것도 사함 못 받으면 내가 못하나 믿어 드렸어. 이렇게 따지는 게 깊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 주시는데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알겠습니다. 이제는 안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난 믿기 싫었었어. 난 막 죄 짓고 살고 싶었는데 한번 믿었어. 저 불신자랑 난 좀 손해를 봤어. 믿은 것 자체가 나한테는 손해야. 그럼 뭔가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죄져도 막 사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 깊은 내면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길 원하고 지옥 안 가게 하시길 원하는데, 내가 그걸 알고 복음을 듣고 정말 감사함으로 믿고 그 안에서 이제는 거듭나서 죄를 안 짓겠다라고 고백하며 늘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이러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지금 그걸 가르쳐 놓고 있어요. 당신들 믿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당신들 교회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런 권리를 받습니다. 이런 특권을 받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믿기 싫은 사람 억지로 데려놨으니까, 너희를 억지로 했으니까 이런 특권 받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믿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것에 우리가 절대 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 33번 이제 보겠습니다. 예,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설령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옥 갈 행위를 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심판, 마지막 심판은 행위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한다고요? 행위로 증명합니다. 믿었니? 보자. 어디 믿음 보자. 믿음 보자. 그럼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믿음! 진짜 믿었네? 이렇게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뭘로 믿은 거지? 믿었으니까 정말 믿은 대로 순종했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대로 그 길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갔고 따라갔구나. 정말 믿었네. 이걸 보신다.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술로 그냥 믿었어요. 나 믿은 거 보여드릴까요? 믿었어요. 뭐 믿습니다. 안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 행위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역갈 행위를 한다면 지역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행위의 열매대로, 행위의 열매라고 나오죠. 열매가 증거 이런 거잖아요.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 그 나무구나. 이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 넌 사과, 믿음의 나무에 믿음이 열매가 맺힌 거죠. 너 믿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증거죠. 증거. 그걸로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앞에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참 묘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다 찍고 계시는 시기인 겁니다. 요새 식으로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워낙에 문명이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막 영상을 찍고 요만한 메모리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도요. 정말 수많은 영상들을 다 찍어내도 그거 다 받아낼 수 있는 메모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인간들도 그 정도 흉내까지 낼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다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산 모든 그걸 다 찍어놨다가 딱 죽은 다음에 그 쫙 펼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두려움으로 이 길을 우리가 또 계속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구원을 받은 자라도 이것도 다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명하신 일을 행치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이것도 주님의 명하신 일, 말씀, 뭐 율법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예,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 안 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렸다. 그 앞에도 주의 도라는 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그 앞에 또 나왔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애굽에서 정말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 시키셨다. 애굽에서 탈출케 하셔서 인도에 내셔서 열조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언제부터 맹세가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땅의 약속. 그게 가나안 땅이고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야곱 때 이제 손자뻘 때 내려가서 서서히 12지파가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출애굽 할 때부터는 민족이 먼저 형성이 돼서 출애굽된 겁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는 땅의 약속만 이제 실현이 남은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실현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 이 과정을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움의 광야 고난의 과정도 겪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러한 이제 식으로 비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또 됩니다. 시작.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이들이 이제 그 불평하고 이래갖고 그
땅 정탐한 것을 막 잘못 보고하고 40년 동안 이제 방황케 하시면서 다 죽이셨죠. 다 1세대는 다 죽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건데요. 그 이제 아들들이. 근데 이제 그들로 말하자면 다시 믿음이 시작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에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내가 명한 일을 행치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들어왔다,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엔 거기서 실패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또 바벨론 포로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식으로 해서 다 멸망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와 같이 구원의 계속 여정,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 한 번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믿음도 마찬가지죠. 구원이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한 것이죠.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믿음이 있는 거 확증해 가면서 늘상 돌아보면서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있는지 뭘로 확인이 된다고요? 행위. 순종. 이걸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정말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하면서 괜찮다 하고 있었는가? 근데 지금 괜찮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놓잖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배나 지옥자식을 만들어 놓죠. 괜찮아. 마음에 안심은 주는데 그게 얼마나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완전히 끌어가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오히려 하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럼 교회에서 왜 그걸 할까요? 다른 거 없죠. 뭐 교회 키우려고. 그래야 사람들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 키우면 뭐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0명의 교회가 됐다, 10만 명의 교회가 됐다 했을 때 다 지옥 가거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업체,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직원들이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 사업체 잘 키워놨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 했을 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잘 벌어봤자. 마찬가지 교회도 기껏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거짓 걸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다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한심한 경우가 없죠. 하나님 코앞에 와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 믿음을 보인다고 하면서 아예 저 불신자들은 그냥 막 세상대로 살다가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지옥 간단 말이죠. 오히려. 이것처럼 불행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 모으려고. 그래서 막 교회 키우잖아요. 결국에 많은 성도 모아서 또 헌금 받고 이래갖고 자꾸 키워나가는 쪽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성도님들은 헌금을 냈으니까 이게 무언의 거래예요. 무언의 거래. 말은 없어요. 서로 간에 말을 하진 않지만 헌금을 냈으니 거짓 가르침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우리 위로해 주세요.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치지 마세요 하는 무언의 거래를 싹 해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때나 에스겔 때나 다 나와요. 똑같습니다. 무언의 거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막 와서 헌금 막 드려요. 그런 다음에 목회자가 자기들 거짓 위로 안 해주면 내칩니다. 내보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해서 자꾸 교회를 키워나가갖고 그러면 목회자만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성도가 무언의 요구를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약에 아까 목사를 내치던가요. 안 하면 아니면 자기가 나가요. 보통은 개척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개척했으면요. 자기가 나가는 겁니다. 무언의 거래를 한 거죠. 목사님들은 한 명이 나가는 게 얼마나 이게 가슴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묘해요. 아주 한 명이라도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같이 가길 원하는데 그게 막 떠나고 이러면 마음이 되게 이게 허전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고통이 엄청 심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들 못 견디니까 자꾸 타협으로 들어갑니다. 타협으로 자꾸 들어가요. 조금씩 왜곡시키죠.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기에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그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만의 잘못도 아니고 성도만의 다 각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아니 자기가 떠나가니까 목사를 괴롭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의 압력을 준 거거든요. 다른 교회 가서 또 아니면 또 떠나버리는 거죠. 자꾸 그래갖고 압력을 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나중에 아니 목사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는데 자기가 그 교회 찾아간 거죠. 사실은 그런 거짓 가르침을 준 데 찾아가서 목사한테 핑계대고 있는 거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내 잘못인데 은근히 이렇게 찾아가서 딱 핑계는 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세요. 너가 잘못한 거잖아. 너가 찾아간 거잖아. 이걸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을 해봐서 거짓이라는 걸 또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했죠. 내가 찾아갔죠. 무언의 거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도 그것도 맞춰줬죠. 잘못. 성도 그렇게 해서 잘못. 서로 간에 다 지옥에 갑니다. 10,000명의 교회가 있을 때 저 생각은 한두 명이라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한 명도 못 받고 지옥 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원받을 만한 진리를 갖고 있고 내가 깨달음이 있다면 어찌됐든 간에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이 거짓 것들이 계속 가르쳐지는데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나오게 돼요. 참 진리를 전하는 데를 찾아가게 되죠. 암만 해도.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남아있겠다 할지라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글로 흡수돼서, 내가 오염돼서 글로 따라가던가, 지옥 가는 길로, 아니면 도저히 못 견뎌서 내가 뛰쳐나오게 되는 시기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남아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결국에는 다 한 명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라고 저는 이제 보게 된, 거의 그랬어요. 물론 이제 또 예외 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다 지옥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바르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35번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산 의인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35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아무리 의롭게 산 의인인데 악을 행했어요. 의에서 돌이켜서. 그때는 이미 행한 그 의, 그동안 의롭게 살아왔어요. 죄 안 짓고. 근데 기억이 안 된다. 그리고 악을 행한 지금 현재 악이 이젠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 되는 겁니다. 현 상태. 그걸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했다, 죄를 안 짓고 거룩을 행했다 했을 때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살짝 변질이 됐다? 그게 나의 상태가 되는 거죠. 빨리 회개해서 다시 의의 자리에 들어온다면 모를까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그동안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또 행함을 보였어요.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럼 애도 어느 순간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졌다. 그것은 못 일어나고 계속 있다. 그러면 지옥인 겁니다. 그 전에 했던 거가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깨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핏값은 내 손에 샀는다. 그러니까 또 가르치는 목회자에게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여기 선지자에게도 깨우쳤어야 된다. 악을 행했을 때 내버려뒀다. 그러면 너에게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목회자에게도 그 전에도 나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조금 잘못됐을 때는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권면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듣기가 안 좋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듣기가 안 좋으니까 말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서 그분을 위해야 되는 건데, 또 그쯤 악을 행하는 자리 정도 들어가면 또 상당히 마음에 섭섭함을 느껴요. 내가 깨어있을 때는 무슨 얘기가 들어오면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벌써 틀어졌다 이러면 안 좋은 얘기 들어오면 그게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조금 더 안 틀어지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누가 말을 하면 그게 약이 돼요. 정말 약이 돼요. 나쁜 얘기를 해줘도 정말 피가 되고 약이 되는데, 이게 내가 틀어지면은 딱 들어오면 가시에 가시. 너무 아파. 아파갖고 견디지를 못하는 반발심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막 불화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해준 사람도 나중에는 고통스럽죠. 막 그냥 부딪혔으니까. 그리고 괜히 또 싸운 식이 돼버리니까 말해준 사람까지 싸움에 휘말려 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막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근데도 잘 분별해서 목회자는 해줘야 되죠. 이름이야 말을 해주고, 그분이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간에 기도하면서 말을 해주고, 또 계속 기회를 드려서 그분이 다행히 빨리 돌아온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 아니다 하면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기회를 계속 드렸는데도 자기가 반발하고 튕겨져 나간다면 그분의 책임인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말을 해드렸는데, 근데 말을 안 했은 게 또 문제죠, 목회자 쪽에서는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돌이키기 할 때 여기 핏값을 내선에서 찾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에게 저 멸망을 받는 그 책임을 너에게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절대, 목회자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도자, 어떤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든 간에.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아까 35번 그 의인에 대한 그 의인이 악을 행한 건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계속 에스겔서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36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당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1/3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1/3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1/3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예, 여기 뒤에 부분은 뭐 1/3 온역, 뭐 기근, 뭐 또 1/3은 칼, 나머지는 흩어버리신다라는 이제 징계가 나오고 멸망이 나오죠. 근데 그 앞에 원인은 내 성소를 더럽혔다. 뭘로?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우상을 성소에 들여와서 우상 섬기는 이 전으로 삼았던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예, 성전을 더럽혔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전, 신약에서 이제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더럽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죄를 지었다 했을 때는 여기 지금 멸망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개개인. 그래서 죄를 빨리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정말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결국에는 더러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없으시고 일단은 하나님 떠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또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7번 넘어가겠습니다. 믿는 자가 태양신에게 경배하면 멸망한다. 이것도 다 믿는 자입니다. 이미 믿었던 자. 태양신은 뭐 우상 숭배 중에 하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25명의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쪽에서 동쪽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가증한 일. 그래서 여기 뭐 내 노를 격동했고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방에서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분노 갚고 아껴보지 않고 긍휼 베풀지 않고 내가 듣지 않는다. 멸망이죠, 멸망.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시겠다. 멸망.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자들이 이런 행위를 또 보이면서 결국엔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 우상의 우상을 왜 또 섬겼는가? 그 우상은 결국에는 물질 신을 섬긴 거죠. 물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코앞의 것만 바라보는, 지금 수많은 불신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즐기자. 그냥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냥 쾌락과 향락과 즐기는 일만 찾아다닙니다. 뭐 어디 여행 다니고 잘 먹고 다니고 잘 입고 다니고 이런 것에 온통 신경 쓰고 다니죠. 이 땅이 전부니까. 죽기 전에 잘 그냥 그렇게 하자. 진짜 참 어리석은 것이죠. 이 땅이 만약에 전부라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3, 40정 정도 막 죄 짓고 정말 막 악하게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낫지. 어차피 끝날 거. 한 3, 40년 더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3, 40년 더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냥 고통뿐인데, 빨리 죽는 게 낫는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못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갖고 살아가며 또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법들도 있고, 뭐 경찰들이 또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 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대로 징계와 응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지금도 뭐 하나님의 이제 사역자가, 대리자가 돼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죽은 다음에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행하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다 떨어지고 마는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자들마저도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세상신 여러 가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와서 복 주시옵소서, 세상 복을 추구해 나아간다면 우상 숭배는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 그런 또 잘못된 신앙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38번입니다. 예, 교회 다녀도 성도들의 우상숭배죄에 대해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우상숭배는 계속해서 지금 이 밑바탕에 흐르는 죄죠. 여기 지금 우리 선지서 이사야 때부터 계속.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탄식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그 편에 서질 않고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나도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정말 안타깝고 탄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기 지금 이제 말씀에 나오지만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그걸 똑같이 따라갔다라는 모습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예, 가증한 일로 인하여 맨 위에 줄에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가운데 우상숭배 악과 죄를 행하는 자들, 그걸에 대해서 막 탄식하며 우는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막 반대하고 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수가 그 죄를 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가 되어서 막 여러 가지 손가락질도 당할 수가 있고 나만큼은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이 소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요 하니까 막 탄식하게 되고 울게 되고 이제 누구 동조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손가락질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표를 딱 해라. 천사에게 이제 철을 해서 나머지는 다 죽이고 이들만 남겨두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 이제 뭐 예외가 없습니다. 뭐 그냥 남녀노소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정말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에 소수만의 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절로 갈 수는 없겠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탄식하며 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있을지언정 그냥 아예 모르겠다 나도 절로. 그래서 어떤 악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노 할 때 노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뭐 어쩌다 노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눈치를 보면서 내가 당장 안전한 거, 편안한 것만 택해서 그냥 다수의 그냥 편입을 해버려요. 자기가 싹 들어가서 에이 몰라 나도 몰라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기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 고집할 때 고집하셔야 됩니다. 노 할 때 노 해버려야 돼요. 아니다, 아닙니다라고. 아니 여기서부터 막 이게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하나님께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막 울고 그리고 내가 노 할 땐 노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이죠. 이게 끝까지 내가 그걸 쫓아가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이게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지언정 절대로 쫓아가지 않아서 정말 바른 길을 계속 고집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9번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거기 이제 홍혜선, 서사라, 나연숙, 토마스 주남, 박소리,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 한국 전쟁 예언자들, 땅굴 예언자들. 거기 이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자기의 어떤 육신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거짓 예언한 것이죠. 자, 거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본 것이 없이,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데, 원래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이런 자들이었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바탕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주시게 되죠. 벗어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 심령을 따라, 그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했다. 이건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결국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역하고 비방하면서 괜찮다, 괜찮다, 평안을 외쳤던 이런 자들이 돼요.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는.
네, 그런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목회자 이제 선지자 그 당시에도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무슨 예언을 하고 이렇게 뭘 봤다 이러는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통 보면 기복주의. 전에 이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죠. 우리 잘못된 그런 이제 그게 딱 들어와서 뭐 축복 이러면서 막 기복주의가 한때 횡행한 적이 있었을 거, 7, 80년대까지는 아마 그랬을 거고요. 그때 지금은 이제 기복주의를 아마 외쳐도 사람들이 잘 안 넘어가는 것 같고 신비주의가 또 있습니다. 신비주의. 신비라는 게 이제 이런 예언에도 포함될 수 있겠고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그 사람 막 쓰러뜨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역들도 그렇고 이 신비주의에 또 사람들이 혹해버려요. 기복주의에도 혹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기복주의도 당장 세상에서 복이 뚝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것 같아 보여요. 내가 믿었다는 증거를 순종으로 삼지 않고,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온 복으로 믿음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두 개가 공통점이면 당장 코앞에서 뭐가 나타나고 뭐가 눈에 보여진다는 특징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죠? 믿었으면 행함에 순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늘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가르쳤어요. 뭐가 주범이죠?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에서 그걸 싹 다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건 없어요. 밍숭맹숭해지는 거죠. 이게 뭐지? 교회만 나오면 된대. 껍데기 신앙 만들어 놓고 있죠. 서서히. 종교행위로. 종교행위만 해. 와서 그냥 너 구원 끝났으니까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도장 찍고 얼굴 도장 찍고 막 그냥 찍고 다녀. 그러면 구원 받아.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과 행함을 삶 속에서 보여야 되는 것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로 끝내버립니다. 왜? 구원은 끝났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너 구원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껍데기 신앙을 만들어 놓은 거죠. 껍데기 신앙.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밍숭맹숭해지니까 이게 당장 또 뭔가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복과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정론이 주범입니다. 기복 신앙,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예정론 때문에 이것도 들어오게 된 것. 이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예정론이 다 얼마나 이게 영향력이 큰지. 근데 예정론자들도 기복주의를 막 이제 막 이렇게 흉보고 막 신비주의 흉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딱 숨겨놓고 그걸 딱 자기 조물액이죠. 자기 졸병들을 막 쳐서 자기는 살아남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막 까는 척 해요. 자기 이제 아군이에요, 아군. 아군을 막 죽여가면서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정론은. 예정론이 가장 큰 주범이고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흘러서 계속 갑니다. 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선민의식으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개혁. 지금 500년 정도 됐죠. 그때 이제 예정론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흘러갔고 그 중간에도 또 그러한 형태가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가 어떤 이름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다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시켜 놓고 다른 걸 이제 쫓아가게 만드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당장의 것들 조심하시고 예정론, 구원 끝났다 이런 것들 철저히 조심하셔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정말 순종과 행함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 소망이죠. 소망. 그래서 믿음은 소망. 소망은 구원과도 관련이 되고 믿음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 소망. 믿음의 증거로서 사랑이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갖고 소망 있는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는 계속 사랑을 행해서 나아가다가 구원해 가는 겁니다.
본에 들어가는 건데 어렵지도 않죠.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계속 집중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39번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 맨 위에 줄에 이게 다 거짓 선지의 거짓 예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라 두 번째 줄에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줄. 그런데도 이게 자꾸 허탄한 것. 아까 똑같습니다. 그 선지자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 당장 좋은 것만 얘기해주는 이런 것들에 절대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0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아까 저기 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너희를 치리라. 멸망이 또 나옵니다. 멸망. 예. 또 호소리고 빠뜨리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이 멸망 계속 받는다라는 것은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예. 40번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사단의 거짓 예언을 하는 자에게 물으러 가는 성도들도 지옥이다. 거기 비냐드, 뭐 신사도, 내적 치유 등 이게 또 이제 약간 신비주의, 은사주의 쪽인데 아까랑 다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예,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했는데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를 강팍케 했다. 뭐 로마서에 바로를 강팍케 했다라고 하시는 말. 하나님이 억지로 강팍케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버려 두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혹을 받게 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유혹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받게 허락해 놨다. 내가 그냥 거기다 손을 대지 않고 막지 않았다. 내버려 놨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내가 손을 펴서. 그래서 선지자를 지금 멸한다. 멸망으로 또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선지자의 죄악 또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 같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죄악 그것을 막 거짓 것을 쫓아가고 거짓 것 좀 해주세요. 쫓아갔어요. 내가 거짓 것 듣고 싶어갖고 거짓 것 전하는 교회를 막 찾아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다는 겁니다. 거짓을 전하는 목회자나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그걸 좋아서 그거 찾아서 갔던 성도나 똑같다는 겁니다. 나라도 성도라도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거든요. 이건 거짓인 것을 내가 분별해서 거기 안 쫓아가면 되는데 슬쩍 쫓아갔고 아이고 저 선지자 목회자 때문입니다 라고 싹 핑계를 대겠죠. 아무도 본 사람 없지 이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 눈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보세요. 그래서 죄악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둘 다 선지자나 쫓아간 자나. 자, 그것을 이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41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41번입니다. 예, 믿는 성도라도 또한 자기의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 믿는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의가 있죠. 칭의. 예수님께서 우리 속죄를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가 있는가 하면 그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여겨진다. 이게 칭의인데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의라면 나의 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의. 뭐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나 이제 보면은
자기의, 이렇게 신약에 보면 자기의가 나오는데 율법을 쫓아간 자기의가 아니라요. 그런 다른 자기의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보여야 되는 차원에서의 의입니다. 한번 거기에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어느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범죄해서 양식도 끊고 기근을 막 내립니다. 막 못 먹고 이렇게 다 뭐 사람과 짐승을 다 끊는데 이제 응징을 하시는데 징계를 내리시는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만 자기의 의로 건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나오죠. 그 사람들만 지킨 자만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 자기의 의를 제대로 보인 자만, 여기 자기의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 그래서 신약에 또 자기의, 그 유대인들이 율법 쫓아서 그걸 자기의 의로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거죠. 여기서는 자기가 옳게 행한 것, 자기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 노아,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뭐 다니엘은 뭐 볼 것도 없죠. 노아도 얼마나 다 멸망당할 때 그랬죠. 근데 욥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물입니까? 욥도 근데 가끔 가다가 뭐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그런 이렇게 말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친구랑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마치 친구 편을 들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욥은 욥 편이 아니라 친구 편을 들어서 친구들이 할 얘기들을 판단하고 있는, 욥을 판단하고 있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욥이 나쁜 사람이다. 저번에 야곱이 나쁜 사람이라 보는 경우들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사기꾼으로. 야곱은 속이는 자다. 그 에서가 했던 말을 갖고 따와갖고, 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인데 그 불신자가 했던 그 판단을 그냥 잡아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욥의 친구들도 아직 믿음의 단계가 아주 얕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막 하나님 이러는 가운데 욥은 지금 깊이 들어가는 중에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깨달아가고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들의 말을 편을 들여서 욥을 이게 좀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자기 의를 보인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자기 의를 또 보여. 이게 행함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있고 행함이 보여.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거고, 여기서는 지금 모든 나라가 그렇게 멸망으로 갈 때에도 나만이라도 의를 보이면 그 사람만 산다는 겁니다. 뭐 여호수아와 갈렙, 노아의 8식구, 뭐 많잖아요. 뭐 그죠. 저기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그 소수만 이제 살아남는 경우처럼 내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만 잘났다가 아니죠. 다른 사람도 같이 가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귀를 막아버리고 무슨 얘기냐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나라도 바른 길을 가야겠다.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정말 목표를 삼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